예수님께서 제자죠, 그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 첫 장면입니다. 이 5장 앞서서 1장에서 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병든 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제 안수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이 그 앞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부르시는 것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5장입니다. 이 4장하고 이 5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제자가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4장에 예수님의 사역만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께 과연 제자가 필요할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홀로 해질 때까지 고치셨던 것이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제자가 필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도움 없이도 이런 사역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그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건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모아놓고 말씀만으로도 그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도 한 번의 말씀만으로도 멀리 있는 귀신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필요 없으시지 않겠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 없이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는가가 4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이 사역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내 뒤로 바톤을 이어서 해 나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역이면 가르칠 줄 아는 어떤 능력이 있든지 그런 달란트가 있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지에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제자가 지금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것만 생각해 봐도 직업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웅변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웅변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가르쳐 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평생 동안 가르쳐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도 없는 이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 참 맞지 않는 선택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에
어떤 예수님만이 보시는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그 특징이 분명히 그러면 오늘 첫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며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내게는 그런 제자의 특징이 있는가? 나를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된 면면이 내게도 지금 있는가를 살펴보는, 생각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건 제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매료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중에 하나 시몬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제 무태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시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셔서 배를 무태에서 이렇게 뚝뚝뚝 띄워가지고 멀리 떨어진 다음에 설교를 하셨을까요? 저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 위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겠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배를 무태에서 조금 띄우라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그분의 발밑이라는 그 부분의 발밑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듣는 복됨을 오늘 이곳에서 누리고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네 하고 바로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밤새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조업을 마친 상황이었어요. 조업을 다 끝냈어요. 근데 조업을 다 끝냈는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나요? 아니에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폈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그 과정을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도 이렇게 많이 잡으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얻은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상태예요. 영적으로도 지치고 낙심된 상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빈 그물 씻으면서 내일은 그래도 고기가 좀 잡히겠지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부로서의 그 경험상 물고기는 깊은 데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게 지금 어부로서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난데없이 목수가 와서 이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베드로가 그냥 순종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이 한 절이지만 그 3절과 4절 사이에 베드로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마치시는 그때까지 그 사이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강타한 것이 아니겠느냐. 밤새 힘들고 지치고 졸릴 만도 한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까지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강타한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육신이 피곤하고 그러면 졸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제가 늘 1시에 젊은이 예배 때 늘 경험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졸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 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기지개 펴고 다시 듣자고. 육신이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의 강타한 이 말씀이 시몬은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말씀이 그를 강타한 것이죠. 그저 업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가. 밤을 지새워 고기를 잡아보려 하지만 고기 하나 잡히지 않는 그런 인생, 그 불안과 염려를 떠안고 사는 그 베드로의 인생.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무언가 잡아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빈손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던 시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임한 것이죠. 아무리 몸이 천근이고 만근이어도 피곤한 몸이어도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복음이 빨려 들어가 넋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예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인물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여러분, 예수에게 매료가 되기 전에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매료되기 전에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인정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매료됨도 없는데 순종합니까?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발견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설득으로 되면 어떻게든 순종했겠죠. 우리가 아이들 중에 참 이게 애가 참 순종적이다, 착하다라는 얘기를 잘 순종하는 애들한테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진짜 그러면 순종적인 것입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부딪히는 것을 힘들어해서 그냥 순종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딪히는 게 힘들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아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든지 정말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이면 네 하고 순종을 하든지. 근데 부딪히는 것을 힘들어해서 순종하는 경우에는 마음에 병이 들게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한 건 말씀에 의지해서였습니다. 말씀에 설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인물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한 겁니다.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인물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바쁜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잠깐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꾸준하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먹지 않으면 예수의 아름다움은 금방 잊혀집니다.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날마다 마음이 빼앗겨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자에게 보이게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자는 자기 부인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시작된 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냐면 전에 없던 그 수확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아마도 배가 어느 정도 잠기워서 제 생각에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좀 헤엄을 치면서 무트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젖은 몸으로 예수님 발밑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요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럼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의미입니다. 저는 베드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나 자신을 그렇게 대면하고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은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그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그죠?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좋은 땅이 뚝딱 생길까요? 좋은 땅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좋은 땅 절대로 갑자기 생길 수 없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그 장인 어르신 근처에 사세요. 장모님하고. 장인 어르신이 이제 텃밭을 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근데 어느 날 월요일이었어요. 쉬는 날. 월요일 날 일 좀 하자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텃밭에 가서 뭐 좀 할 게 있다 그러고 분명히 뭐 금방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에. 월요일인데 쉬는 날이니까 텃밭 좀 하는 거를 좀 도와달라고 가벼운 마음에 추리닝 입고 그냥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시는 분에게서 텃밭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텃밭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놀린 땅이에요. 와, 잡초가 정말 수두룩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큰 돌들도 보였습니다. 흙도 이게 한 번도 뭘 이렇게 읽은 게 없어서 딱딱한 땅인 거예요. 그걸 오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 곡괭이 들고 밭을 먼저 잡초를 다 제거하고 곡괭이 들고 밭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 돌들이 나오잖아요. 돌 들고
바깥으로 버리고 그 작업을 정말 그 하루 내내 했습니다. 월요일 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좋은 밭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좋은 밭 절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요. 여러분 그냥 씨가 뿌려진다고 좋은 밭이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갈아엎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됩니다. 잡초도 뽑고 돌도 빼내고 그렇게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어줘야 돼. 흙을 섞어줘야 돼. 그러면서 좋은 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씨가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씨가 뿌려지고도 사실은 계속 손을 봐줘야 됩니다. 새벽마다 제가 알기로는 장모님이 가셔서 물을 주고 또 5시, 6시쯤 다시 한번 물을 주고 약도 조금씩 주고 그러면서 그 해 상추도 저희가 먹었고요. 고구마 줄거리도 해서 먹었고요. 되게 그때 야채값 되게 비쌌는데 되게 굉장히 아무런 노동도 없이 그렇게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먹고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좋은 소식이야 라고 어떻게 전합니까? 전한다 한들 나를 보고서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부인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가기 시작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이구나,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자인가,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 자기 부인이 시작된 사람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그걸 본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부인이 시작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요즘 너무 바빠서 잊고 지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나라의 일에 내가 참여하였구나 라는 그 감격을 누리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자는요 관점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관점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변화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바라보고 왔던 것이 뒤바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간증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신학을 시작하신 게 이제 40세 된 나이에 신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때 중동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중개업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때 버셨던 돈이 하루에 많이 벌면 1,000만 원씩 버셨대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지금도 큰 돈이긴 하지만 당시에 1,000만 원이면 그때 서울의 어느 아파트 가격이 8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버신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돈을 버니까 그걸 흥청망청 다 쓰신 거예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한번 손대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신 재물을 그렇게 누렸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 돈이라는 게 없어지게 하려니까 하루아침에도 없어지게 하시더라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루아침에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 하나님께서 신학으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40세에 신학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서원하며 기도한 게, 제가 평생에 통장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도 얄고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마침 아내의 적금이 그때 끝나는 거였대요. 적금이 그때 끝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통장을 가지지 않기로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이건 적금은 그 전부터 들었으니까 이 다음부터 그러면 적용할까? 라는 마음도 들다가, 자신이 이제 다니는 그냥 학교에 등록 경험이 없어 어려워하는 학우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고 하고 학교에 그 돈을 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오늘 이 말씀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 마음의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 종일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그게 어부가 가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취한다는 건 뭐냐면 낚는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위험에서 구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루 종일 고기를 얼마나 잡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해낼까 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아놓는,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관점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까 고민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아파트 한 채라도 더 살까 재테크에 관심을 쏟는, 통장 개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려갈까에 마음을 쏟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할까 라는 것에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관점이 변하니까 예수 쫓는 겁니다. 관점이 변화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수 쫓으라고 하면 쫓겠습니까? 아직 마음에는 통장 개수에 대한 마음이 많은데,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이 많은데 예수 쫓으라면 쫓겠습니까? 관점이 변해야 예수를 쫓는 거예요. 관점이 변한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를 쫓게 됐다는 것은 베드로의 삶의 중심에 이제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얻을까가 그 삶의 중심에 있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니, 중심이 가니까 베드로도 가는 거죠. 그죠? 중심이 가니까 베드로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관점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 가운데 거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이 움직이니, 중심이 움직이니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머리에, 마음 가운데 가득 두고 계신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떻게 한 사람을 더 구원할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쏟기 시작했던 또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것이 제자의 그 특징이고, 그것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리는 여러분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어요. 무리는 모였다 흩어질 수 있어요. 왜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자기가 있으니 자기가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자기가 가는 겁니다. 제자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보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의 보물이 되셔야 됩니다.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제자가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매료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매료되어 가는 사람이 제자가 가진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변화되는. 그리고 관점이 변화된다는 건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 중심이 움직이니 나도 움직인다. 그것이 제자가 가지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아가시는 2019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는 무리되는 사람 없이 다 제자가 되어서 2019년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대로 나도 따라가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019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